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없으십니다. 성도님을 교회에서 바라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없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지금이 초여름인데 여기저기서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열매가 맺힙니다. 보리수가 있죠. 보리수가 있고 또 블루베리가 있습니다. 또 뭐 많은데 제가 저번에 그 산에 올라갔더니 산딸기가 있더라고. 산딸기도 있고 아주 먹을 것이 많습니다. 특히 초여름 지금 몇몇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해 보게 되면 빨갛게 익은 보리수가 아주 나무에 빡빡하게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 개, 두 개 따먹으면 얼마나 맛이 좋고 기분이 상쾌한지 모를 정도입니다. 빨갛게 익은 보리수 열매가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볼 때는 괜히 기분까지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모든 이 과실수들이 또는 모든 농작물들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죽어짐으로 그 희생의 대가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면서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 이후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듯이 내가 죽으면 나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우리 연약한 주일학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오늘 이 영적인 원리, 한 알의 밀알의 원리가 주일학교에 떨어지게 되게 되면 이 한 알의 원리의 밀알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는 부흥하고 성장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고 이것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일학교가 유치부가 유초등부가 또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사랑부가 청년부부반이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몇 번 읽어보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학교의 부흥과 성장,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떨어져야 다음 세대에 많은 열매를 맺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떨어짐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달랑달랑 붙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뭐라고 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실로라는 말을 안 써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얘기만 해도 우리가 그 말은 진실로, 우리가 진실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 두 번을 강조했는데, 이걸 헬라어로 원어를 보게 되니까 제가 웬만하면 안 쓰는데 써봅시다. 아멘 아멘. 시작. 보세요. 저 헬라어가 뭐냐면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 말은 뭐냐면 아멘 아멘, 진정으로 진실로 진실로,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아멘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진실로 진실로, 진정으로 진정으로 하는 말인데 바로 여기서 썼습니다.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이죠. 진실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확실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한다. 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학교 부흥의 첫 번째 단계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땅에 떨어져야지만이 바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알이 이 씨앗의 바구니 속에 있으면, 떨어지지 않냐고 바구니 속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밀알이 주인의 손에만 있고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이 밀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매달려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밀알이 땅의 바구니 속에서 나와서 주인의 손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떨어져야지 그때서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밀알이 사람의 손에서 땅으로 떨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늘 높이 보란 듯이 매달려 있는 밀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으로 떨어져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들어서 회개를 많이 하는데 어떤 회개가 많이 주를 이루고 있냐면,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좀 소홀히 했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그동안 어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아주 똑똑하고 돈 많고 출세하고 멋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 군수님도 우리 교회에 오고, 유명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들을 전도하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높은 생각만 하고 그 위에서 대롱대롱 달려만 있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냥 저 높은 사람들만, 저 잘난 사람들만 교회로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 생각을 떨어뜨리는데 콜리게 유치부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말썽꾸러기 우리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아주 말썽꾸러기인데 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 안 듣는 10대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말 지독히 안 듣는 청소년들, 그리고 세상에 빠져나는 청년들, 그리고 장애인들, 젊은이들을 우리가 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떨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먼 이상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을 떨어뜨려야 돼.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우리 유치동부 아이들을, 중고등부 청년들, 장애인들, 사랑부 아이들을, 또 청년들을, 또 젊은 부부들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학교의 위기를 걱정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아이들이 없어? 이렇게 큰일이네.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아기가 없으니까 주일학교도 안 되고 유치원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어렵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했으면 좋겠네 라고 말만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중에 떠 있는 미랄이 되지 말고, 이제 땅에 떨어져서 우리 주일학교를 바라보고 주일학교를 섬기는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의 부흥을 원한다면 온 교인이 관심과 시선이 아이들이 있는 땅, 주일학교 현장에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아침 내 예배만 달랑 드리고 바쁘게 집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모르겠어요.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바쁜지, 그냥 목사님에게 인사 한 번도 하지 않고 쏜살같이 도망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제 얼굴 좀 봅시다.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빨리 나가시는 분들, 제발 여기 문만 열면 화장실 옆에 중고등부 모임 장소가 있는데 문 한번 열어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예배 드리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한번 쳐다보시고, 아래층에 내려가면 식당 옆에 우리 유치동부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지켜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높은 이상만 꿈이 뭐다 이라고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좀 우리 아이들에게 떨어뜨려서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한번 격려하고 안아주고, 이 어린 것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철부지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도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좀 떨어뜨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돌려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아이들에게 떨어지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 학생들에게 떨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는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예산도 교회의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음 세대에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높은 이상만 꿈을 꾸지 말고 우리가 눈을 우리의 생각을 좀 떨어뜨려서 우리 주일학교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10년이고 20년 지나게 되면 다음 세대들이 없으면 이 예배당이 텅텅 빌 텐데, 그러한 세상 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을 떨어뜨려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우리 주일학교에 관심을 두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 떨어지는 헌신. 어디로 떨어집니까? 시궁창으로 떨어지지 말고, 졸다가 여러분 여기 떨어지지 말고 어디로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떨어지는 관심을 쏟아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죽어야져야 다음 세대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어지는 헌신. 무슨 헌신이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떨어져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다음 세대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24절 말씀인데, 24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이 주님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한 희생과 헌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은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장애부, 그 다음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이런 죽음을 얘기하는데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인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들, 이 욕심을 내려놓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고집, 내 생각, 이기심, 욕심을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이러면 이 내 주장, 내 생각, 이기심, 욕심을 내려놓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정성을 쏟으면 주일학교가 부흥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예수님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반드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게 되면, 떨어지고 우리가 죽어지면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알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런데 내가 고집이 그대로 있고 내 생각이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신만 남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죽지 아니하면 이란 말은 뭐냐면, 조건이 붙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 이기심, 욕심을 내려놓은 철저한 자기 내려놓음, 희생이 없이는 아무런 결과도 없는데, 만일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고집을 그대로 갖고 있고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그냥 안일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총알같이 달려가게 되면,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주일학교는 여러분 연약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 끝나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눈에 띄면 우리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고 예쁘다고 착하다고 얘기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으면 수고하고 애쓴다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시간 1분을 들이든지 5분을 들이든지 조금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여러분 아이들의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주일학교는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보세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한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키포인트예요. 죽으면, 얘들아, 너희들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한번 죽어봐라. 너희들의 시간도 너희들의 물질도 너희들의 기도도 한번 주일학교를 위해서 한번 죽어봐라. 그래야면 주일학교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희생과 자기 부인을 얘기합니다. 누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를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희생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장로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는 안 되지만 내가 여러 모습으로 차량으로 도와주고 또 보조교사로 도와주는 분들이 또 여러분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보조교사들만 가지고는 주일학교 부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세상의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주일학교의 분위기가 연약한 중에서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기고 보조교사들에게 맡겨가지고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는 내가 떨어지고 내가 희생해야지만이 주일학교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떨어지고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가 먼저 떨어지고 죽어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죽어지고 떨어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주일학교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떨어지고 주일학교와 함께하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온 교우가 움켜쥐고 있는 내 삶, 편안하고 안락한 예배만 끝나면 야 빨리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어디도 놀러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될 텐데, 여러분 그거 조금만 내려놓고 5분 정도 10분 정도만 시간 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아이들 바라보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칭찬해주고 교사들 손잡아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것입니까? 내 고집 내 생각대로만 살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기심과 욕심도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내 안락함도 그냥 이제는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조금 더 여러분 헌신하고 희생하시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죽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얘기합시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될 것 세 가지. 뭐가 죽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내 시간을 죽여야 합니다. 뭘 죽이라고요? 다른 사람 시간이 아니라 누구 시간? 내 시간. 따라합시다. 내 시간. 우리는 바빠.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왜 이렇게 바쁜가? 예배도 11시에 예배 드리면 11시 5분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 5분 바빠. 11시에 10분, 12시 10분 정도 예배를 끝나면 왜 이렇게 바쁜지 축도가 끝나기 전에 저 나가서 밥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어.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렇다고요? 한번 옆 사람 쳐다봐. 누가 그래?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막 뒤지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니까 예배당에서 주무시고 예배 시간 나갈 때 왜 이렇게 밥을 좀 더 일찍 먹으려고 나가서 막 줄 서기 싫으니까 저 축도하기 전에 저 문 앞에 서 있어서 나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누굴까 한번 쳐다봐봐. 여러분 그거 좀 줄이자고요. 그거 좀 줄이자고. 그 시간 줄여야 돼. 그 시간을 죽여야 돼. 바쁘다 하지 말고요, 그 시간 내려놓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 좀 해야 되겠다. 내가 10분만 헌신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집이 멀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다는데 교회차 쓰지 말고 좀 내 차 가지고 가가지고 교회차는 막 여기저기 달리는데 꼭 교회차만 쓰려고 그래. 기름값 아까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교회차 언제 들어와요? 그러지 말고 내 차 그냥 썩히지 말고 한번 잠깐 갔다 와 애들 한번 태워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데 여러분 차량을 좀 한번 우리 금산이 여러분 얼마나 멉니까? 5분이면 10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차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아이들이 많다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러 갈 때는 1시간, 2시간, 10시간씩 다니면서 어린 생명들 주일날 교회 태우라는 거 5분, 10분 못 해가지고 그것도 교회에서 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좀 헌신하면 얼마나 좋아요. 바쁘다 먹으러 다니는 거 바쁘고 친구 만나러 가는 거 없고 세상 일하는데 바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 살리는 일 위해서 내 시간 좀 잠깐 죽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죽여야 될 것이 따릅시다. 내 물질을 죽입시다. 뭘 죽이자고요? 내 물질을 죽여야 됩니다. 방송실 3개 켜지 말고 2개, 2번째만 켜주세요. 여러분, 내 물질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딸들에게, 아주 손주들에게는 막 먹을 거, 입을 거, 선물 다 사주는데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는 아까워 죽겠어.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것도 아까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손주들에게,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커피 마시고 밥 사주는 그 돈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도 한번 사주고, 아이들에게 햄버거도 좀 한번 사주고, 아이들에게 통닭도 한번 사주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기분 좋게 한번 라면도 한번 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친구들과 술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펑펑 써대는 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지갑을 열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해주면 여러분 다음 세대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 부서 주일학교 교육자나 부장을 찾아가서 아이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주에 구역예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구역예배 드렸죠? 그러면 한번 구역예배 5번 문제가 뭐였었죠? 구역예배 5번 문제, 지난주 5번 문제가 뭐였었냐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이 누구인가, 부장이 누구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부장을 위해서 일단 선생님까지 하고는 대단한 사람들이고 주일학교 교역자와 부장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유치부는 누구죠? 강소영 사모님. 또 부장은 누구예요? 임명수 권사님. 아셔요? 두 번째, 우리 유초등부 교역자는 누구죠? 김경희 전사님. 부장은 누구예요? 연암순 권사님. 중고등부 교역자는 누구예요? 김용성 목사님. 부장은 누구예요? 문현아 집사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눈만 껌뻑껌뻑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청년부 한번 합시다. 청년부는 누구죠? 교역자가 유영구 목사님. 부장은 누구예요? 광화인 권사님. 그러면 사랑부는 누굴까요? 사랑부를 지도하는 교역자는 아니지만 담당 지도자는 박칠서 장로님, 권사님은, 부장은 김양숙 권사님. 청년 부반은 그다음에 김용서 목사님이 담당을 하고 계셔요. 이런 분들을 놓고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 청년부반 맡고 있는 여러분 그 교역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장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더 나가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누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 목사님이 죽어야 된다. 장로님이 죽어야 된다. 권사님이 죽어야 된다는데 실제로는 성경은 누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죽일 생각하지 말고 합시다. 나나 죽자. 누구 죽이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에스더 4장을 보게 되면 에스더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더의 자기 희생이 나오는데 에스더가 여러분 그때 왕비를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유대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임금 앞에 나가서
이 간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려고 하는데, 만일에 임금에게 잘못 나가게 되면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임금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임금을 찾아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온 백성이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임금에게 나아가서 결국은 임금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유대 민족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각오로 내가 땅에 떨어져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일학교가 산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희생해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10년 후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가실 것입니다. 얘들아,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천국이 더 좋아. 천국으로 올라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남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불림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남을 텐데, 젊은 사람들 없기 때문에 여기는 예배당이 텅텅 비어있는 예배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유럽에 가게 되면 그 엄청난 수백 년 동안 지어진 그 교회들이 예배당이 텅 비어가지고 요 앞자리만 앉아가지고 할머니 한 20, 30명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수천 명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이 20, 30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당 예배드릴 사람도 없으니까 다 문 닫아버리고 박물관으로 만들어버린 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아멘이요? 그 꼴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기르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을 보존하는 섬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영혼을 보존하는?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섬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가치관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인 영생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길 때 가장 경계할 것이 뭐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만 보면 아이고 이렇게 공부를 잘해? 전교 1등이야? 네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최고로 여기지만, 우리 교회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뭐가 잘하는 사람이 최고죠? 예수님 잘 믿는 아이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야 하셔야 돼요. 비록 얼굴은 못생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를 세운 것은 아이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공부 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출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부, 유초등부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교회를 나온 이유는 첫째는 너희들이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거다. 두 번째, 너희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구원을 주게 하는 것이,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학교의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온 교인이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애들아,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합시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얘들아,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다. 이것을 보여주셔야 돼. 얘들아, 너도 힘들고 어렵지,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고 힘이 들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너희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책을 갖고 놉니다. 게임을 갖고 놉니다. 그러나 게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의 교과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식을 주는 성경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암송하라. 성경과 함께 살아가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공부 잘해서 출세해라, 교회는 안 나와도 된다고 가르칩니까? 그거보다는 아이들에게 네가 공부는 조금 덜 할지라도 네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불리움을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이 예배를 드릴 자손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되면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자녀들이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금산 장로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나면은 그 자랑스러운 교회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썰렁하시겠습니까? 내 뒤를 이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릴 내 아들, 딸들, 손주들이 있어야 될 텐데, 내 뒤를 이어서 우리 세대를 넘어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예배당을 지켜야 될 텐데, 과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미워하는 것, 즉 뭐냐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 세상의 성공과 가치관을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은 영생을 더 강조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CBS 뉴스를 봤습니다. CBS 뉴스를 봤는데 은퇴 후에 다음 세대에 뛰어든 어떤 장로님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은퇴 후에 사람들은 이제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사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은퇴하신 장로님은 어떠하냐면, 내가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내가 좀 봉사하고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오랫동안 어른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아이들에게 성경을 쉽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읽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게 되면 아이들을 차량으로 자기 차를 가지고 아이들을 집을 돌아다니면서 누구야? 선생님 나왔다 하면서 아이들을 찾아가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날은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이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은퇴했다 하면 끝난 줄 알아요. 내 인생에 이제는 은퇴했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감사하게도 어떤 장로님은 여러분 은퇴한 이후에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지금 봉사하고 애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은퇴하고 나서 나는 좋아, 주방도 안 들어가고 신나.
나는 은퇴하고 나서 나는 다 은퇴했어. 여러분 천국에서도 은퇴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은퇴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몸이 안 움직이면 재정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시간이 없으면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퇴 후에 우리 힘없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래 우리가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오늘은 유치부, 오늘은 유치등부, 내일은 중고등부, 내일은 청년부반, 우리 장애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애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조그만 헌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안목을 바라보게 되면 손해봤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으니까 끝난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기다리게 되면 그 속에서 새싹이 솟아나고 30배, 60배, 100배의 황금의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약합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약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 청년부 반을 이제 든든히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뜨겁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각을 좀 멀리 고상한 거 바라보지 말고 이제 주일학교에 생각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헌신도 주일학교에다가 좀 맞춰주고 우리의 수고도 주일학교도 좀 맞춰주고 내가 떨어지고 죽어지는 희생, 물질로도 시간도 좀 내 기도로 좀 헌신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반드시 내가 떨어지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거목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이어갈 새 생명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12장 26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